신입교사 교육 공과와 반목회를 주제로 공과의 구조와 반목회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공과 지도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교육 활동입니다. 그리고 늘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겹게 느껴지는 교육 활동입니다. 공과 공부를 통하여 학생들을 대면하며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과 공부 시간이야말로 교회 학교 교육의 최전선이요. 복음 전달과 삶의 변화를 통한 영적인 승부가 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은 공과 수업을 잘 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최대한의 영적인 효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공과 교재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공과와 계단공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자면 통일공과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교회 학교 전 부서가 같이 공부하는 책을 말합니다. 통일공과는 학습자들의 나이와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만든 것이 아니기에 공과의 내용은 단순함을 지향하며 현실을 외면한 채 성경 내용만을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반면 계단공과는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며 이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성경을 풀어서 편집한 책입니다. 계단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매 학년 또는 각 부서를 하나의 계단으로 생각해서 한 계단만큼 단계별로 수준을 달리하여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공과책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단의 교과과정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5차례에 걸쳐서 공과를 발행해 왔습니다. 제1차 교과과정은 1971년 발행된 성서와 생활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교단이 동일하게 통일공과를 사용해 왔지만 통일공과는 성경 지식 위주의 공과이기 때문에 생활 속의 적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교단만의 공과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2차 교과과정은 1981년 발행된 말씀과 삶입니다. 말씀과 삶 공과는 기본적으로 교회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쯤은 읽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상응한 교재입니다. 90년대 들어서 아동부는 학년 단위의 교재로 재편성하며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한 채 많은 부분과 내용이 현실성에 맞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아울러 학습자의 감각에 어울리도록 다양한 색상의 교재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교과과정은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200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용한 공과교재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담은 신앙공동체 중심의 교육교재입니다. 제4차 교과과정은 GPL입니다.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변화되는 시대의 요청과 교단의 신학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되었고 201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용된 공과입니다. GPL은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의 약자로 한글 주제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약식 이름은 하람빛이라 칭합니다. GPL 교육과정은 성서와 생활, 말씀과 삶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 부르심과 응답을 계승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5차 교육과정은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며 교단의 신학적 요구와 지속 가능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담아 2026년 1월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며 아울러 복음의 사람을 생명의 청지기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과 이웃, 교회와 세계, 자연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연구되고 새로이 개발되어지는 공과 교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쳐야 할까요? 그에 앞서 공과에서 중요한 교수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란 그 과를 마치고 난 후에 학생들이 마땅히 변화되어 있어야 할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목표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목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면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그 공과를 공부한 후에 학생들이 목표가 진수라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공과에서 필요한 교수 학습 진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진행, 즉 교환이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순서와 내용의 기본 골조를 구성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 구조로는 도입, 전개, 결론 및 정리, 적용, 평가 등 5가지가 있습니다. 도입은 동기 유발을 시키는 부분으로 학생들의 흩어져 있는 정신을 오늘 공과의 주제로 환기시키기 위한 관심 끌기입니다. 전개는 본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학습자는 말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결론 및 정리는 앞에서 거론된 내용과 개념들이 하나의 농축 엑기스처럼 학생들의 가슴에 심겨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적용은 학습의 목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배운 바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 옮기도록 하는 실천적인 단계입니다. 평가는 오늘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며 깨달은 대로 실생활에 잘 적용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론이 공과 내용 중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론에는 질문법, 이야기법, 토의법, 시청각 교재법, 극 활동과 같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질문법은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주제를 명확히 알게 하며 참여자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면서 믿음과 결단을 촉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며 참여자 사이의 질문과 대답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야기법은 성경 이야기와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에 대하여 무한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를 잘 말해준다면 듣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상상하게 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 그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토의법에는 브레인스토밍, 버즈그룹, 원탁 반응 토의, 쌍쌍 토의, 패널 토의, 포럼과 같은 공개 토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많은 종류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과 버즈그룹 방법입니다. 원으로 둘러앉아 리더와 그룹 회원 간에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청각법은 영상,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융판 이용법, 인형극법, 그림 그리기법, VTR을 이용하는 법, OHP를 이용하는 법,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극활동법은 학습자들이 극 중의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시킴으로써 체험적 학습을 실현하는 참여형 교육 방법입니다. 특히 극활동은 1년 중에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에 사용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교단의 공과와 지도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과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려면 공과 교재의 주요한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잘 습득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에 공과 공부에 임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십자가 중심으로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사로서 공과를 가르칠 때 중요시해야 할 부분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공과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되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반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을 맡아 봉사하면서도 반이 무엇인지, 반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무관심해 왔습니다. 하여 이 시간을 통해 교회 교육에 있어서 반은 무엇이며 반목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반은 무엇입니까? 반에 대한 5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반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전도합니다. 이처럼 반이 교회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교사는 목회자가 되고 학생은 교인이 됩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 교사는 목회자와 같은 자세로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반은 작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반에서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교사와 학생들은 반을 통해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반은 교회 학교의 기본 세포입니다. 셀이라고도 하죠.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교회 학교도 그렇습니다. 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적 세포들이 모여 교회 학교라는 영적인 생명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즉, 반이 모여 교회 학교를 이룹니다. 세포가 건강하고 움직임이 활발해야 몸이 건강하듯 반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활력 있는 교회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반은 양육 그룹입니다. 반은 어린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양육 그룹입니다. 학생들은 반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반은 교회 교육 활동의 중추 조직입니다. 반은 교회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의 중추를 이루는 조직입니다. 자리 배치에서부터 출석 관리, 공과 공부, 그리고 특별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이 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반이 살아야 교회 교육이 힘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반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반에 대한 정의를 5가지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반목회란 무엇일까요?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목회적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반목회란 무엇일까요? 반목회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양육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목회적인 관심입니다. 반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과 지도, 친교, 전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며 섬기는 목회적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반 목회자인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을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목양을 할 수 없습니다. 목회란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이며 학생은 주님이 온몸을 던져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반 목회자로서 실력이나 교수 방법 이전에 더 필요한 것은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목양은 오래가지 못하며 제대로 된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주위의 상황에 개의치 않으시고 사람에 대한 멈출 줄 모르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로, 교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반 목회를 위해 교사가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할 5가지 활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반은 신앙 공동체이므로 무엇보다 우선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반에서의 예배 경험은 반 구성원들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반이 갖고 있는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반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에 있어서 사실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교제입니다. 반은 친교 공동체입니다. 반에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귐이 이루어지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서로 걸림이 없는 친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사랑으로 기도를 나누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물질까지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교제는 반을 믿음 안에서 더욱 결속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반 목회를 위해 교사가 균형 있게 실천해야 할 활동 4번째는 영적 돌봄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섬세하고 따뜻한 영적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영적 돌봄에 속하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과 결석을 챙기는 일, 방문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신방하는 일, 주중의 기도 생활이나 경건 생활을 격려하고 돌보는 일, 학생을 만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함으로 내면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일,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나 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 학생의 신앙생활을 잘 살피면서 적절한 충고와 지도를 제공하는 일들입니다. 5번째로 봉사나 선교와 같은 외적 사역이 있습니다. 반이 역동적이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봉사 사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방문하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 활동을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선교 사역으로는 선교단체를 위한 중보기도,
물질적인 후원, 지역 방문, 해외 선교를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목회 운영의 7단계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반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영적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2단계, 반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도 주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신앙생활 기록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반목회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반목회의 목표를 세울 때는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 교회의 교육 목표, 학생들의 필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단계, 반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실천 가능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동안의 교회 절기와 학생 개인의 생일, 입학, 졸업, 시험 등과 같은 인생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이 우리 반의 추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영화 보기, 집에 초대하여 음식 만들어 먹기, 찬양 집회나 공개 방송, 콘서트 함께 가기, 함께 운동하기, 소풍이나 여행 가기, 소외된 곳이나 불우이웃 시설 방문하여 봉사하기 등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5단계,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회 계획은 소그룹 안에서의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6단계, 평가하기입니다. 평가는 다음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정이고 더 나은 계획과 실천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7단계,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계획의 기초이자 원동력입니다. 혹여 기도 없이 활동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목회 계획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획에는 기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반목회의 실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관리하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는데, 일반 관리, 결석 관리, 신입 관리, 특별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 관리에서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방이나 상담, 생일과 같은 기념일을 챙겨주며 1대1의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의상이나 헤어스타일과 같은 변화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영적 성장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결석 관리에서는 결석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결석의 원인과 이유를 즉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 또는 방문을 통해 관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전 토요일에는 꼭 연락하여 주일에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신입 관리에서는 신입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먼저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모르는 교회 구조와 질서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친구를 맺어주고 최소한 처음 3주에서 4주 동안은 여러 가지 관리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관리라 함은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문제 행동을 일삼거나 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1대1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반이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살고, 교회 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선생님의 반 활동을 통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반 목회를 하는 교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이를 위해 목회적인 자세로 반을 운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뿌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교회 학교마다 반이 살아서 역동하는 꿈을 갖고 그 반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보람에 잠기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